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 36절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외모를 주셨어요. 성품도 다르게 주셨어요. 환경도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얼마나 예쁜지, 사람들한테 아주 칭송도 받고 또 외모 때문에 돈도 벌고 잘 벌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럼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게 맞냐? 이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실로암 못의 진흙을 이기고 또 실로암 가서 씻고 와라 그랬을 때 깨끗이 낫게 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한 6개월 정도가 남은 시점,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거니시다가 이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이 사람이요 보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있으니까 벌을 주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것이고, 이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맥락으로 대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보기에 불공평한 거, 우리가 볼 때 참 좋지 않은 일,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자면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소경은요 결국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았을 때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몰라요. 그 예수가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메시아이심을 이 사람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는 건 한 가지 있었어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했다, 이거예요. 그것만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이 안식일에 있었다,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 시기는 어느 시기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된다. 하여튼 꼬투리만 하면 잡혀봐라. 그것으로 혈안이 되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와서 신문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요 바리새인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루 종일 24시간 말씀만 팠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면요 최고의 지식, 그 당시에는요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존경은요, 명예는요 가는 곳마다 한 몸에 다 받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아요. 보지 못합니다. 인정하려고 또 깨닫지도 못하죠. 그렇게 높은 지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가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을 텐데도 그것이 현장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신문해요. 이 사람 불러다가 신문해, 부모 불러다가 신문해, 또 불러다가 신문해. 계속해서 의심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아요. 반면에 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이 사람은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계급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그 받은 모욕감, 모멸감,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낙인까지 찍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지금 뭘 합니까? 구걸해요. 동전 한 푼 줍시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일을 하셨다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셨다 분명히 알아요. 이 사람이 기뻐하는 거는요, 내가 이제 살게 됐다, 내 눈이 띄어졌다, 내가 이제 잘 살 수 있겠네, 이것으로 기뻐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이 사람에게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의심하죠. 눈초리가 얼마나 매서웠겠습니까? 아랑곳하지 않나요? 눈 감았을 때 모르는데 눈 뜨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눅들지 않아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아니면 이 일은 할 수 없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실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만나주신 이유가 뭘까?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이유가 뭘까? 내 가정, 하나님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 지금 세우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 연결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정에서, 개인의 신앙 여정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교훈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이요, 이제 끌려갔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섰어요. 신문을 받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에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 그 예수가 나를 고쳐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옳다고, 선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미워서 죽겠는데 예수님을 선하다고 하니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경되었던 사람을 내쫓는 거예요. 화가 열이 끝까지 받아가지고 나가라고 내쫓아버려요. 근데 여기 내쫓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마다 그들이 이제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출교를 시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자리에서 화가 나가지고 내쫓아버렸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인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는 내어버렸더라, 듣지 않았더라.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 소경이었다가 나은 사람의 말이 너는 틀렸다, 나는 너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한 단호함을 갖고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쫓겨난 이 사람을 찾아와요. 지금 만나서 지금 하시는 말이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를 고쳐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면 너는 믿겠냐, 이거죠. 왜냐하면 인자는 메시아에 대한 그 당시에 사용했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놀라운 반응을 하죠. 36절 말씀 보세요.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후에 보면
그 메시아가 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발 앞에 엎드려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왜 말씀하실까요? 6개월 후에 이제는 성령 시대가 돌입하는 거예요. 성령 시대.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복, 참 평안, 만족, 기쁨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고생 많았어. 이제는 편히 살아라. 이게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메시아이심을 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받아들일까?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기다려요. 다만 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심을 보지 못하고요, 이 소경이었다가 나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심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소경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나서 이제 신문을 받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오늘 본 말씀 전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지,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까? 아니, 똑같은 말을 계속하게 하고, 당신들도 정말 그거 알고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 소경했던 사람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참 이상하다. 지금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든 다른 선지자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고,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만이 병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에는 가득 계속해서 채워지고, 예루살렘 뿐입니까? 사마리아, 갈릴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소문이 꽉 가득 차 있는 상태였었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유독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것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소경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요,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 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살다 보면 이 정도의 일, 우리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요, 믿음의 자녀들은요, 겉으로 드러난 그 일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속의 내면에 무엇이 있냐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집을 사요. 자, 그러면 집을 샀다. 보통 딱 드는 생각이 뭡니까? 돈이 있구나. 아니면 돈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그래서 집을 산 거구나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그 집을 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들을 더 많이 우리는 사실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집을 산 다음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돈으로 내가 샀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집을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집을 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믿음의 자녀들은 그것을 고백해요. 그게 믿음의 자녀들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그러면 누가 소경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경이에요. 봐도 보질 못해요. 이 일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곱씹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다, 메시아의 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시잖아요. 그럼 영원 불변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이게 그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자 애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놀랄만한 일이든 놀라운 일이든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어떤 문제를 파악하는 어떤 관점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 방법이라든지,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표면에 드러나 있죠. 근데 내면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게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놀라운 일이든 주저앉을 만한 일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그렇죠. 계획이라고만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선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선하신 분에게는 선밖에 안 나거든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은 사실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기구한 인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 그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너희들은 보도록 애써야 되지 않겠냐. 이 일을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냐, 여기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세상을 지금 바라보면서 어지럽습니다. 세상의 주인 누군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사탄이라고. 사탄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는 다 이해 못해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피조물입니다, 사탄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에요. 내 인생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거나 가정을 바라보거나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하고 계시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왜 순간순간마다 붙잡아야 되는가?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소리에 그냥 함몰되고 말아요. 묻혀버립니다.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세상의 소리가 그만큼 크게 들려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더 크게 들릴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면, 내가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만족,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고자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만족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만족하고 기쁨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면의 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 병이 들어오도요, 부끄러워하잖아요. 사업에 실패해도요, 부끄러워하잖아요.
심지어 목회자들도요, 실패한 목회자, 성공한 목회자 나눠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안목으로 실패한 목회자, 성공한 목회자, 그 구분을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시선이고 어디에서 나온 안목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 자, 그러면 선하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선하신 목적으로 우리에게 때로는요, 육신의 연약함 주실 수 있죠. 우리가 천년만년 완전한 컨디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 살아요. 아픈 건 있을 수 있죠. 사업이요, 실패할 수 있죠. 실패도 여러 번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서요. 하나님 선하신 분 맞잖아요. 그러면 그 일은 옳은 거죠. 옳은 거죠. 하나님 옳으신 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된 일은요, 반드시 그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복과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눈이 열리잖아요. 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이 자유함 아닙니까? 자유함? 나에게 어떤 상황,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 때 그거 지옥이죠. 그렇죠.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근데 자유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어. 나를 통해서 살리실 영혼들이 있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격려할 영혼들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 나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소망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 또 이 소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읽고 외우고 성경 공부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맛보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고자 우리가 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실패의 자리로도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실패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면 우리는요, 그 실패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감추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세상 사람들은요, 너는 능력이 없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세상의 음성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음성 듣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음성 듣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합니까? 나는 실패한 자리에서부터 나는 능력을 얻었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너의 능력이 너의 연약한 자리에서부터 진정한 내 능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요. 복음이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생명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요. 우리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에서 섞여 살아가요. 어우러져서 살아가요.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들로 살아가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우리의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사랑받아야 돼요. 그분 모습 그대로 사랑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세상의 시선, 세상의 판단에 우리는 절대로 무릎 꿇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주는 판단은 거짓이에요. 이것이 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 메시지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저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상한 일들을 하나님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주인 하나님이시다. 말로 고백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 못해요. 우리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어요. 지금 저는 그걸 찾아가고 있어요. 매일 여쭙습니다. 새벽마다. 주여, 왜입니까? 주여,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여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뜻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최근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만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시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세상의 일이라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난 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면서 맛보는 거예요. 다윗이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했어요. 요새시여 산성이시여 바위시여. 그만큼 그의 삶은 처절했다. 그런데 반석 대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산성 대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방패 대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힘이 되신 여호와 또한 내가 힘이 없을 때 힘이 되신 여호와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인생에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조지아 땅에 가서, 태국 땅에 가서 전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라오스 땅에 가서 전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제님 자매님 정말 사랑해요. 그 사랑 전하려고 18시간 비행기 타고 왔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복음이 되길 원하세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하고 계시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고 계시다. 그것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흘러넘치는 삶.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흘러넘치는 삶.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구원자 맞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삶의 신앙 여정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풀어넣어 주시고 날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모든 일이 다 선한 일이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거예요.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자 이 형제, 이 자매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베풀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고백을 이끌어내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날마다 그 고백으로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발견하고 찾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